예수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새 찬송 461장 봉독.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때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군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찬송 제가 몇 번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우리 117장 찬송 딱 하면은 자, 한번 저를 봐요. 다른 데 보지 말고 자꾸. 117장 찬송하면 제목이나 가사가 생각나야 안 되겠어요. 그죠? 뭐죠?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이제 이렇게 1절에 앞에는 제목은 생각이 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하면 우리 전공에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 벌써 117장에 있구나 한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겠지.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그 다음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내가 잘못됐어. 그거는 139장이지. 139장. 그거는 십자가로 가까이. 117장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야고비가 나오잖아, 다음에. 그래서 내 일생 소원은 저는 그 1절이 작사한 사람의 그게 많이 담겨 있다고 봐요.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그래도 그게 좋은 이유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해. 주님이 은혜 감사하고 좋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가는 게 고생이 많아. 그렇지만 내가 그분의 선택과 구속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또 받은 권도 앞으로 받을 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내 일생 주님 찬송하면서 찬송이라는 건 뭐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죠? 감사의 찬송도 있고 또 소망의 찬송도 있고 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믿음의 찬송도 있고 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461장 찬송은 이제 후렴을 내가 잘 외워보려고 그래요. 그래, 1절은 그래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뭐죠? 뭐라고 했어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근데 4절하고 내용이 같아. 보니까 뭐라고 했죠? 너는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바울은 뭐라고 했잖아.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이게 계산 머뭇거리지 않아. 당연히 해야지. 근데 당연히 할 때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 되겠어? 머뭇거리는 건 그만큼 주님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일을 알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가 바울처럼 선뜻 대답해도 모르는 사람, 저거는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한다 그래? 저는 그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그만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랑과 그 깊이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였다. 그래. 우리도 선뜻 대답할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1절하고 연결해 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 물어보실 때 뭐죠?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4절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죠? 이를 일 다 할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용감한 말조로 선뜻 대답하였다. 그지?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살아와 보니까 자 어느 것도 전에는 사람이 더 믿어졌는데 누가 더 믿어지죠? 이제는 점점 나도 못 믿고 주님 사람도 못 믿고 주님 한 분만 믿어야 되겠다는 게 그냥 연단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살아와봤잖아, 그죠? 이제는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찬송가 117장 1절만 하고 461장 1절만 다시 해봅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461장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 오늘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항상 하루를 살면 주님 앞에 생각해보면 너무 부족한 일이 많습니다. 또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말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저녁 하루에 마치고 또 주님 앞에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한 주일마다 주일날 죽은 것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오늘이 3일이니까 얼마나 내가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생활을 영생 구원인 주님과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또 주님을 얼마나 배워왔는지 얼마나 주 앞에서 자기를 숙였는지 얼마나 또 기름 준비를 했는지 살펴보면서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또 은혜를 구하면서 또 남은 우리 인생 살아가고 한 주 한 주 또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 봉독하겠습니다. 11장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라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내가 믿나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고 26절까지 외워봅니다. 자, 찾아보자. 보지 말고 외울 때는 딱 그 떠듬떠듬대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죠? 한번 해보세요. 11장 25절 하나 26까지 뭐 25절만 하면 돼. 시작절만 그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걸 끊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안 외워져.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하죠? 살겠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누구고 마르다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누가 이래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의 신앙 고백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맞죠?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그 깨달음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걸 마르다도 이제 알긴 알았어. 볼 때 이때는 자, 마태복음 16장에 그때보다 한참 후에 내 생각에는 한 1년의 후일 것 같아. 이때가. 그죠? 이제 예수님 제자들은 이거는 다 외울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이게 실제 그 믿음이 아직 알았지만 조금 만들어져 한꺼번에 탁 이런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 가지고는 아직까지 승리할 사람은 아니야. 근데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시작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고백할 수도 없으면 시작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알아도 시작해 보려는 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지식이 남아도.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야 요대로 살아보겠다는 어떤 깨달음, 각오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이런 깨달음의 사람이 지금 된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알겠죠? 첫 번째, 내 말은 성경에 있는 걸 다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외울 능력이 없다도 몇 가지는 외워야 돼. 자, 주기도문 못 외우면 그건 집사 자격을 집사 안 해야 돼. 주기도문 다 외울 수 있죠? 그렇지? 또 사도신경도 사실 외워야 돼. 그렇게 믿는 게 정통이라 그것도 외워야 돼. 또 오늘 여러 가지 성구를 자기가 이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게 그 당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각오나 이래도 외우고는 있어야 되는 거는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보면 제일 기본적으로 말씀을 외우는 게 시작돼야 되고 외워가지고 이제 깨달음이 돼가지고 외워도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지. 근데 그게 많이 못 외워도 자 100개를 외웠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5개를 외워도 뭐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옥녀 씨 100개 안 외워도 돼. 자기가 외울 수 있는 거 몇 개 정하고 어디 가도 생각이 탁 나도록 이렇게 외워야 돼. 그죠? 100개를 외워도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섯 개로라도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대로 살아보려는 시작을 하는 사람 되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외웠고, 그 다음에 우리 봅시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 벌써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렛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빼고 시작. 자, 외웁시다. 내 말이 뭐야? 예수님 자기 내 말이 너가 믿으면 내 말을 너가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했잖아, 그죠? 자, 그래서 돌을 옮겨 놨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전 또 외울게. 44절에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네. 여기까지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또 이걸 갖고 크게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예? 뭐냐면 이건 미리 말할게. 또 설교에서 본문이 끝에 이게 뭐 사랑하는 자가 장례 치르면서 한 게 수건으로 배로 꽁꽁 묶고 놨어. 사랑하는 자.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는 거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서로 꽁꽁 자식들 배우자끼리 서로 묶고 놓는 거야. 어? 이것밖에 할 게 없어. 살리는 일을 못해.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믿음의 자유 없이, 그죠? 어? 꽁꽁 묶어 놓는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지나보면 알아. 아이고 내가 보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했다는 게 이렇게 그 죄와 사망을 세상 거로 묶어놨구나. 어? 김영민 씨 혹시 사랑하는 자식들 있잖아. 주님 잊어버리고 산다는 게 자식들을 잘한다는 게 도리어 죄와 사망을 꼭꼭 묶어놓은 일을 해본 나는 내가 그걸 왜 하겠어. 이래. 지금 지나보니까 몇 번이라도 묶어놓은 일을 한 것 같아요. 많이 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살려놨잖아. 이제 주님 말씀대로 말에다가 돌을 옮겨 놨어. 그래도 말씀 듣고, 그래서 주님이 살려놨어.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내가 했던 거를 회개하고, 이제 내가 회개만 하면 풀어놓는 거야. 그지? 응? 응? 회개하면 풀어놓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신하자 집사님, 저것들은 내 말을 너무 안 들어 이러지 말고, 내가 그동안에 묶어놓은 게 없나 생각하고, 내가 이제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도록까지 해가지고, 이제 주님이 살려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가 그걸 이제 회개하면 그 다음 풀어놓는 겁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묶어놓은 겁니다. 예? 절대로 안 그랬어요? 안 묶어놨다고요? 예? 모르고 묶어놨어요. 자,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걸,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설명해주고 외우자는 건 그거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면 이게 되려면 어디, 돌을 옮겨 놓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아니, 자, 봅시다. 앞에 순서 다 빼고,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니,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흘인데 어떻게 살립니까? 그 앞에까지 믿음의 말을 했잖아. 그렇죠? 근데도 이게 한 번에 돼요? 여러 번 순서를 통해서 돼요? 여러 번 순서를 통해서 되는데, 다만 이제 마르다의 단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순종을 안 했는데 그때 말씀하면 그때라도 또 회개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꺼번에 한 번 딱 듣고 다 싹 그 김영미라는 사람이 믿음이 한 번만에 말하면 처음부터 싹 다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여기 마르다도 어떻게 지금 두 번이나 나왔잖아. 그죠? 두 번. 응? 이래갖고 거기에 돌을 옮겨 놓은 사람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게 복 있는 거야. 그렇죠? 거부하긴 해.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이니까. 다 그래. 여기서 그 더러운 걸 자꾸 씻고 또 깨끗해져 나가야 되고 나가야 되니까 그 순서는 우리 애들 키울 때 어린 것도 그것밖에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럼 가르치면 또 회개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거 예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데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현실은 다 그런 겁니다. 내대로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딱 닥친 거. 말씀을 듣고 알기는 알았어. 근데 그게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자, 여기 예수님께 대해서 여기 계실 때 모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네다 하고 또 그러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해줄 줄 믿는다고 또 이렇게 해놓고는 아직 그게 자기 믿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근데 주님이 현실을 또 봉착해 놓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현실을. 그럼 거기서 또 누가 말씀해 주시죠? 주님 말씀을 또 생각하고 새겨봐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러면 회개해야 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 또 물 앞에 간 거야. 또 실제 이제 도를 행동적으로 또 해야 될 일이 생겼어, 그지? 말로는 오라비가 살려라는 그 말은 아직 행동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근데 그것도 못 믿었어. 이제 행동적으로 딱 해야 될 때에서 돌을 옮겨 놓는 거, 그지? 그 더 믿기 어렵잖아, 그죠? 그때 또 주님 말씀하시 또 믿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순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서에 내가 외웠다고 어떤 말씀 외웠다고 다 된 거 아니겠죠? 그죠? 첫째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때마다 믿어지지 않는 순서가 올 때 낭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걸 부르는 거. 내가 소망을 그래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제 끝이야. 내가 보니까 이건 아니야. 또 내 가정 문제 보니까 이것도 아니야. 교회도 보니까 어떤 집사, 아니야. 또 어떤 나라에 보면 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을 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래 하지 말라 이거야. 그죠? 하나님이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 세상의 문제를 해갖고, 그거를 내 뜻대로 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내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국가 권력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똘똘 인주가 다 뭉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돼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세상에 제일 큰 일은 하나님 모든 택가 하나하나지만 내가 자기 부인하고 세상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를 만들게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들을 바친 이 사람 만들라고 그렇죠? 왜? 앞에 자 후렴이 시작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그렇게 주님 형상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땅에서. 그렇지. 주님의 형상은 인격이 주님의 속성이 된다는 거고 지식도 주의 것까지 중심도 소망도 전부 주님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피조물이 그래 되는 게 최고의 격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가 땅에서 제일 큰 일은 내가 대통령 뽑고 큰 부자가 되고 자식 자랑할 만한 자식 만들어 그거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죠? 예? 그럼 내 자식이 누구 비교해 보니까 너무 처참해. 너무 그놈 자식들이 높은 자리 있고 돈도 벌고 잘 사는데 우리 자식들은 보니까 직장도 시시한 직장도 아니고 이래갖고 자식을 갖고 하니까 나는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주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알고 믿은 내가 됐냐. 저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봐요. 내 관계된 사람들, 내 유괴 자식들. 그래, 중요한 건 내 하나가 더 중요하지.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그것 따라 조금 주님이 또 허락한 사람들 며칠 또 만들어주고, 그지? 응? 이게 큰일을 하는 거지. 그건 없고, 나도 주님을 제대로 몰라. 그냥 쓰여지는데 자기 구원이 안 되고 버림받는 일꾼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복음을 전파한 후에 어떻게? 버림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버림이 된 사람들은 주님 인도 따라 내가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 같이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너 몰라. 거기서 사실은 그거 하면서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근데 주님 앞에 가서는 또 이랬다. 내가 이랬다. 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서 주님, 내가 그걸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알겠네요. 그 일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네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산 게 너무 좋은 이런 사람이 되면 버림을 당하지 않는데 내가 이 일을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게 붙긴 붙었는데 주의 이름으로 했어도 결과적으로 지가 했다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지. 사실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는 사실 주님의 은혜라는 게 더 멀리가 있는 거야. 내가 했다는 거야. 이름을 우리가 어떨 때는 주님 은혜를 주셨지 않으면 속으로는 내가 했지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걸 왜 어릴 때는 아직 깨달음이 적으니까 그래도 내가 했지 주님이 하셨지 하면 뭔가 자기가 했다는 게 많이 앞서가는 거야. 근데 점점 내가 이제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그래. 이렇게 바울의 그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이 많이 생각나요.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수고 많이 하였지만은 다른 사도로 비유까지 나옵니다. 그것까지도 주님이 주신 은혜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22절부터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말은 그렇게 해서도 실제로는 자기 공로가 앞선 사람들입니다. 근데 똑같은 걸 두고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 찬송가 새 찬송의 301장이지 지금까지 주신 주의 크신 은혜다. 내가 어려움에 건져줄 때는 분명히 주님 했다고 말하겠지. 그렇지만 그 외에 또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간 게 있어 여러 가지. 근데 그건 내 공로인데 지나보니 공로가 아니야. 그죠? 그것도 크신 은혜야. 그죠? 남이 자랑할 거는 믿음이 점점 들어가면요. 내 어떤 걸 자랑하고 싶어도 그게 잘못하면 내 자랑할까 싶어서 좀 머뭇먹거리는데 내 자랑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있어요. 어떨 때 할 수 없이 봐라. 그럼 상대방 오해는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도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또 증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거는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점점 전에는 내가 내 행위를 자랑했는데 이제 점점 주님이 이렇게 했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신앙에서 이제 주님이 했다는 걸 자랑해요. 자기가 했다는 걸 자랑해요. 거짓말이다. 아직까지 저희 알 수가 없다. 이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예. 김영민 목사님, 이제 자기 생활을 지금도 내가 한 행위를 자랑해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해요. 저기 대답을 잘 못할 게 정상이야. 두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 그게 양심에 맞아, 나 왔다 갔다 이것도 없어. 그 말이 이해가 좀 안 돼. 어릴 때 이 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신앙을 사는 연단마다 변화가 돼야 그래 맞아. 내가 그동안 내가 나를 사랑한 것도 맞네. 주님 은혜를 사랑한 것도 아니네. 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어디 가면 자식 자랑하고 싶어갖고 막
막 길에 올라갑니다. 조금 잘 되고 나면은, 근데 그게 탁 깨져버립니다, 이제. 그래야, 아이고, 자랑한 게 부끄럽네. 이제 이것도, 얘를 다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라도, 그게. 응? 응? 체험해봐야 돼.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보면서 몇 개를, 제가 오늘 말씀할 거는 이런 것들이 매일 생활에서, 현실에서 체험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째는 선택해 놓은 기본권이 있죠. 선택해 놓고, 그 다음 또 뭐 중생시켜 놓고, 그죠? 음, 중생시켜서 그것까지 주님이 가지고 또 우리에게 인도해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만드시고, 그 다음 또 현실을 주시고, 여기까지 주님이 한 거예요. 그 다음 거기서 내가 아는 거는 뭐였죠? 예? 깨달음을 줄 때 그 기중이 여기고, 그 죽기까지 따르오리 해보는 거고. 근데 그 내가 한 것 같은데 그것까지 파고들어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죠? 주님의 은혜구나 하고 주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면 뭔가 내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저 누구고 인자 있으면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뭐 율법주의라고 한다면서 어? 어? 근데 이제 그 자기도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러겠지,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자랑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이제 보는 눈이 좀 열려야 돼. 아직도 그게 구분이 안 되면 그 깨달음이 그것밖에 안 됐다는 거야. 알겠지? 저 사람은 뭔가 뭐라 해도 자기 행위,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구나. 그게 율법주의, 알겠지? 근데 완전히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겠지만 그나마 생활의 전체가 은혜주의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뭐 말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율법주의의 주장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 이런 자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남도 구별할 줄 알아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요번 주일에 주제가 뭐라고 했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면은 자 어떻게 했어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주일은 부활을 받고 6일간은 그냥 뭐 깊이 세계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걸 6일간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은 주일날 우리 죽이 살아나는 걸 말해갖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자 부활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과 이제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연결이 된 겁니다. 앞에 죽으심으로는 우리 모든 공심판을 통과하고 그 모든 죄 종된 데서 해방받고 법적으로는 의롭기까지 되고 법적으로는 주님과 하신될 수 있었어. 근데 자 전기가 연결선이 다 연결은 다 돼놨어. 근데 스위치를 딱 눌러야 연결이 되잖아요. 자 이거 다 연결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 현재는. 근데 스위치를 딱 내리면 끊어져 버리고 올리면 딱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제층의 화치는 스위치까지는 이렇게 아직 꺼져 있는데 다 된 거야. 어? 자, 이게 딱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딱 연결이 된 거야. 알겠죠? 근데 부활했어도 사제층의 화친이 없는 사람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중량이 뭐냐면 죽으심의 중량이 반이고 부활하심의 중량이 반이라 했잖아요. 반반. 그러니까 그분이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거 계속 우리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것도 큰 희생 아니에요? 맞죠? 사람 돼 오신 것도 큰 희생이지만 또 부활하셔서 우리 함께 하신 것도 큰 희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 있어요? 딱 한 군데에서 벌써 기억이 없어졌는가 보네. 로마서 6장 4절 한번 해보세요. 4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우리 또한 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돼 있죠. 그죠? 부활하심이 있어야 뭐가 됐어요?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새 생명을 가지기 전에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연결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새 생명 가지고 살게 되면 그게 또 뭐가 되죠? 영생구원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또 주님을 또 알고 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연결돼서 살 때 그분을 더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주님의 지혜도 배우고 능력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는 거. 연결이 됐다고 다 된 거 아니야. 그렇죠? 연결될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못 살게 하는 역사가 또 와요, 안 와요? 예? 근데 그거를 이겨야 된다는 게 성경에 많이 나타나서 저는 사대교회에 그게 나온 거예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남은 바 이거는 자 봅시다. 한번 띄워줘 보자. 사대교회 3장 계시록 3장 2절에 있나? 근데 왜냐면 1절부터 봐야 되겠다. 1절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야? 죽은 자다. 이 말은 기본권은 얻어서 영은 살아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살았다는 이름 뭐죠? 기본권을 얻었단 말입니다. 근데 몸과 마음은 어떻게? 끌어져 죽은 자로다. 근데 이게 완전히 죽은 게 아니야. 근데 살릴 기회에 살리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남은 바 남았다는 거지. 우리 현실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법적으로 살아있어. 근데 살아있는데 이때 주님과 중생된 영이 옥녀시 졸고 있지만 옥녀 새벽에 열심히 오는 거 좋은데 말씀을 깨달으면 더 좋은 거야. 알겠지? 그래 몸이라도 와야 돼. 이 옥녀가 오게 만드는 이유는 옥녀는 새벽에라도 하나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니까. 알겠지? 응? 자, 새벽기도에 몸이라도 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 졸아버리고 하는데 뭐 하나 오겠어. 그거는 마의 생각이다. 자,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기본권을 얻었습니다. 근데 영은 연결이 돼 있어. 그지? 근데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는 믿음은 주님과 말씀을 믿음은 연결의 시작이 되는 거야. 그치? 믿음은 죽어도 살겠고, 그지? 뭐라고요? 나는 부활하였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뭔가 연결이 끊어져 있는데, 주님 또 현실을 주셨잖아. 이 말씀이 또 오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지? 그럼 주님, 내 믿겠습니다. 이래 하면은 중생대령에 가 계신 성령님이 나를 연과 붙들고 내 마음과 몸을 연결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죠? 그때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자, 생명 가졌는데 그 생명 생활을 한번 하게 되면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배경의 목사님 설계하면 남은 바 죽게 돼. 자연 생명으로 그냥 살아버리면 몸과 마음의 성령과 진리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순종시켜서 실제로 이게 아까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딱 키면 되도록 돼 있는데 안 키고 나가니까 어떻게 죽어버린 거죠. 그죠? 뭔가 영이 말하는 거 아니죠. 몸과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무가 죽게 된 것이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그대로 자연 생명으로 살아보면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때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서 믿음으로 딱 주님 그때 믿도록 하나님이 현실을 주고 말씀도 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게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예? 법적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냥 산 겁니다. 근데 이때 살지 못하고 그냥 스위치 끈 채로 있으면 그것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두 번 죽었기, 살린 게 또 죽었기 때문에 그게 뭐죠? 무슨 사망이죠? 예? 무슨 사망? 크게 봐요. 예? 이인자의 사망 크게 봐, 나한테. 둘째 사망. 빈목 사망 아니지? 옥녀서 해봐요. 둘째 사망이 뭐야? 두 번 죽는 거란 말이야. 두 번 죽는 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사망을 세상에서 당하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더 죽는 게 어디 지옥 가서 한 번 더 죽고 그런다. 알겠죠? 응?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또 죽을래요, 살래요? 아니면 이게 이상한 말이세요. 김영희 목사님 죽을래, 살래? 살래? 그러면 주님 현실을 갖고 딱 찾아오잖아. 그러면 주님 믿지 못하게 막 마르다게도 믿지 못하게 자기 주관에 상식적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 현실이랑 하니까 그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때 주님 말씀이 또 와. 그나마 그때 얘 또 믿었어. 믿으니까 살았지, 그죠? 영생이 됐지. 그럼 오늘도 그러면 아무 어려움도 없는 신앙생활이 좋겠어요? 어려운 게 좋겠어요? 예? 예? 일단 어려웠는데 그 다음 순서가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 순서가. 이번에 내가 우리 집회를 하는데도 정수수 목사님 통화를 한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집회도 뭐도 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가지고 그만큼 간절히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친 어려움까지는 안 주지, 우리에게.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느 정도 어려움이 개인적으로도 집회 올 때 어려움이 좀 있고, 저 같으면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좀 어려움이 있어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더 은혜가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아시겠죠? 근데 아무 어려움도 없어. 그럼 설교도 내가 내 힘으로 탁 하고 받는 사람들도 내가 집회 간 거야 막 이래 오는데 아이고 이런 어려운 은혜로 내가 참석하게 됐구나. 이번에 좀 더 하나님 겸손하고 은혜를 받아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게 더 은혜가 되겠죠. 김명희 목사님 자기는 가는데 아이는 자식들 데려가려니까 또 문제가 되고 남편도 또 못 데려가려니까 문제가 되고 구역식구도 데려가려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치?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게 그래도 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 정도 기도할 수 있는 게. 뭐 알아서 남편도 가고 자식도 가고 구역식 알아서 와. 근데 나는 막 이래 우리 구역식 이 자랑하면 벌써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김명배를 위해서 어떤 한 군데 두 군데 어려움을 딱 주는 거야. 아이고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지요. 좋은 거죠. 그죠? 어떤 사람 또 집회를 데려가는데 도무지 안 될 사람이야. 근데 주님, 안 와도 괜찮아. 근데도 하나님 보내주시면 되지 않아요? 뜻밖의 어떨 때는 보면 그 사람들이 나타나. 근데 해보나 마나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 이건 뭐 우리 민지 다 들어도 민지 저거 말해봐야 뭐 되겠나? 민주도 말은 하지만 저거 오겠나? 민경에도 오겠나? 우리 자식들은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기도도 안 하고 포기를 해야지 뭐. 기도해봐야 막 정식적으로 한번 지나가듯 하는 거야. 벌써 포기하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믿고 간절함이 없는 부르짖는 기도도 아니야. 그럼 뭐 집회 준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정말 주님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지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은혜가 많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오든 안 오든 간에. 그러면 내가 걔들이 안 왔어. 안 하더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역사를 하시는 건데 벌써 기도를 해도 아이고 뭐 되겠어. 간절성 없는 기도. 그거 난 기도를 했으니까 그 가짜비 기도야. 자 우리 뭐 누구고 인자 집사님 알겠지? 인자 집사님도 가짜비 기도하면 되겠어요? 김영희 집사님 구역 식구들이 많은데 가짜비 기도하면 되겠냐고. 책임이 커. 자기한테 맡겨준 사람이 많은 사람도 책임이 크대도 육의 자식을 한 명밖에 안 맡겨줬는데 신앙에서 3명이나 맡겨줬잖아. 짐덩어리요? 김영희 집사님 3명이나 맡겨줬잖아. 짐덩이에요? 아니지. 그 기도 그렇게 좀 어려워야 기도 같아. 근데 어려워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어렵기 이전에 그래 간절함을 뭐 안 될 것 같아. 그때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내 생각은 이건 저절로 돼. 이러면 이게 하나님 너 그럼 믿었어? 그럼 뚝뚝뚝 끊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믿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뭐가 하나가, 복되게는 하나가 무슨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럼, 아이고, 안 되겠네. 기도를 이래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죠? 그게. 그렇죠. 그죠? 제가 지나보니 그러더라고. 뭐든 순탄하면 안 되더라고. 근데 인간이 간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되는구나. 자꾸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다. 찬송가 103, 세상 301장. 지금까지 지내면서 주의 크신 은혜라. 전에는 아이고 말로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했는데 실제로 정말 은혜네, 은혜네 이런 사람이 돼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래. 집회를 앞두고 일로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일로 막 빨리 가랬으면 이런데 이런 걸 통해서 데려갈 때 그 사람들을 그 식구 구원에 정말로 내가 깨우쳐지고 또 그렇게 기도해서 가서 은혜를 받고 오고 일로 되는 거. 연례행사로 되면 안 되는 거야. 연례행사가 안 돌아가게 해서 조금씩 어려운 게 필요해. 내가 감당할 만큼 하는 어려움을 주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편의 1편 3절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무 걱정 없이 설설설 돼가는 게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배운 바로는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구원 수입이 많은 게 뭐라고 했죠? 그 행사가 형통한데 그 앞에 그럼 환란이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어야 행사가 형통하는 순서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물론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려움이 대부분 있어야 돼. 어느 정도는. 그죠? 목사님도 어려움이 없으면 안 돼요. 큰 어려움 말하는 게 갑니다. 어떤 거는 진짜로 큰 어려움이 있고, 어떤 거는 어떤 분이 그래. 자기도 그걸 겪어보고 나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 봐. 제가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도 잃어봤잖아. 어? 어? 그걸 안 해본 사람은 그걸 모른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나 자기 배우자나 어떤 자식 때문에 속을 많이 썩어본 사람은 뭐 그것까지 어느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 근데 배우자나 자식의 속을 안 썩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면으로 그만한 어려움을 또 하나님이 뭐가라도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지?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뭔가 사람은 지가 잘나서 하는 거야. 다. 그죠? 저도 하나님 만들려고 그런 거더라도 나는 원래 착해가지고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래도요. 인간 악하기 때문에. 김영민은 원래 착해서 그래요? 아니면 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여러 환란을 주신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예? 원망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했잖아.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같이 그래는 안 하겠죠? 안 해야지, 뭐, 지금. 아예, 이제 알았으니까 안 해야지. 오늘 찬송가 461장에 죽기까지 따로 우리, 뭐요? 십자가를 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바로 죽기까지도 우리 나는 대답하였다. 그 다음에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발 선뜻 대답하리라. 이렇게는 돼야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돼야 우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야, 저 집사 보니까 영 완전히 뭐 예수밖에 모르네. 우리를 보면 도무지 걱정돼서 안 되겠는데 좀 뭘 믿고 저러지? 저거 미친 예수 아니야? 자기들의 이해가 되게 믿어야 정상 예수야. 응? 알겠죠? 근데 어린 믿음이 그 하나님과 생명의 연결의 믿음을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지, 그죠? 지나봐야 자기들도 아는 거. 아니면 자기들이 모르면 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를 볼 때야 그래도 믿는 거야.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식들이 엄마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그래 뭔가 그래도 있긴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 그죠? 처음에는 몰라갖고 막 예수를 믿어 그래 믿으면 되겠냐고 막
공방을 많이 하겠지. 근데 1년 가고 자기 그 엄마를 통해서 뭐고 그 보여준 표적이 있으면 좀 쏙 들어가서 좀 그렇게는 못하는 거지,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이 말로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믿음의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걸 통해서 자기 말을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일산에 가지고 말로 안 된다고 말로 탁 앉아서 하루 종일 가르치고 말로만 하면 돼, 안 돼? 이제 그 집에 애들은 말로는 안 돼요.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돈은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역사에서 엄마가 저렇게 건강하게 자기 엄마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그 하나님 표적인데, 그지? 또 돈을 이래 적게 벌어도 만족하고 살아가는 표적인데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돼. 애들이 안 가르치면 그건 몰라, 알겠지? 너 엄마가 돈이 있어도 맨날 병원 가고 아파서 이래 하는 게 좋겠나? 어? 어떤 집은 대사 많은 부모인데 맨날 병원 모시고 간다고 바쁜 집도 있어. 그런 거 있죠. 요즘 어저께 우리 저 보면 요양원 지나가는데 보면은 그런 분들 많잖아, 그지? 응?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가 그렇지, 그지? 그래, 부자든 가난하든, 어? 그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 엄마한테는 저런 게 그 걔들은 돈가치로만 여기고 권세가 있으면 여기지만 인간이 건강하다는 게 또 나이 들어서 건강하다는 거 또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에 돈이 있어도 얼마나 불안해, 권세가 있어도.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저는 믿고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은혜구나. 자기들이 커보면 어릴 때는 몰라도 커보면 알아, 그죠? 자기들도 세상 살면서 돈 벌어 마음도 고생도 해보고 이런 결혼하겠다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만나보고 막 이러면서도 그게 다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체험해 보면서 우리 엄마가 잘 살았구나 이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어? 우리 엄마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믿음 없고 뭐 맨날 바빠갖고 저렇게 짜증만 내고 저러네 이러면 그 배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없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오늘도 그게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6일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표적이 나타나요. 근데 그 표적을 다 어릴 때는 그것밖에 못 보죠. 점점 자기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는 거야. 10살짜리가 보는 눈이 그거 다르고 20살짜리가 보는 눈이 다르고 30살 때 보는 눈이 더 다르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서 엄마의 신앙이 그게 말로도 가르쳐야 되지만 안 가르쳐도 안 돼요. 어느 정도 치료도 가르쳐야 됩니다. 말로. 그래야 그 나이에 들어가면서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시간에 붙들고 말로 다 가르치려면 그때는 어떻게 부작용 나는 거예요. 알겠죠? 싫어도 듣기 어려도 잔소리 많은 집 자식이 총명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 말 질리게 부모의 감정을 막 쏟아갖고 만들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말은 해야 되겠다. 예수님 제자들이 하는 말을 같이, 그죠? 제자들이 그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걸 알지 못해도 계속 말했잖아요. 중간중간에. 매일매일 말한 건 아니야. 알겠지? 그렇게 심어주도록 가면서 배우는 거야. 알겠지? 근데 조심할 거는 말로 그 자리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말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알겠지?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가르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가르쳐. 자,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19절. 너희는 가서 가르쳐야 돼.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는 거는 변화를 시키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알겠죠? 제자를 삼기 제자 변화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세례를 주고 성령이 같이 현실로 그 사람을 세례를 죽여줘야 되는 거야. 세례를 주고 그다음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가르치고 하는 데까지 지켜봐라 이렇게 해야지. 뭐 억지로 지키는 건 안 되겠죠,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일단은 지키는 것까지 못해도 저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잔소리가 뭐 잔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잔소리 잘 받아주니 감사하고 살지 저는. 우리 3번께 얘기했는데 감사하고 삽니다.
근데 어떤 교인들은 막 그거 맨날 설교를 할 때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은가 봐. 어?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에베소 6장에 뭐라고 해서 끝절 가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나와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뭐라고 했죠? 복음의 비밀을 예? 담대히 증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목사님이 우리 신하자 눈치를 보고 설교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김영미 집사님 눈치 보고 설교하면 좋지. 자기한테 아프게 뭐 부담된 말씀이 없으니까 좋지 않아? 그러면 안 돼요? 어? 안 돼요? 그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담대히 증가하는데 그래 내 옛사람 요놈이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정도는 돼가지고 밖에 나를 쳤어. 벌써 이래 되면 안 되잖아. 안 되지, 그지? 우리 저 누구 이용녀가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목사님 나보고 설교 나보고 한 말이잖아요. 그 뜻은 이제 내보고 저기 뭐고 따지듯이 한 말은 아니고 이제 그거는 따지듯이 아니 그러면 우리 이용녀만 3번교회 교인이야? 설교를 하면 어디 이용녀만 보고 내가 설교할 것 같아? 모두 거기 온 교인들 다 보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용녀 이름을 불러도 이용녀 통해서 다른 사람 배우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건데 이름도 안 불렀는데 그거 나한테만 하시겠다 이러면 되겠냐고 내가 이제 이랬어. 자, 그래가지고 복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름도 안 부르고 목사님 생각도 안 했는데 내보고 쳤다 이런 사람들이 참 복이 없는 거야. 그렇지? 어? 그럼 그런 사람은 옛사람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 설교를 술술 해 나가야 돼. 그러면 오히려 그 설교가 좋아? 옛사람 안 건드리는 거?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잖아, 바울도. 그럼 그렇게 기도를 해준 사람들은 자기의 옛사람을 막 발동하더라도 해결하고 이제 바로 하겠지, 그지? 근데 그게 기도가 없던 사람은 뭐라고 해서, 목사님, 나를 보고 한 설교야. 이러면서 시험 들겠죠. 그죠? 어? 신하에서 혹시 그렇게 시험 들은 적 있어? 지금 없어? 여러분도 시험 안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집사를 표적으로 설교했다 합시다. 만약에도. 그래도 자기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잖아. 안 그렇게 해서, 그죠? 대부분 그것 때문에 말썽이 나는 거예요, 전부 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